오늘 말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우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실까? 우리가 뭐 보리를 수확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듣는 그런 예배 말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드릴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마 또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먼저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저희 아내가 이제 지난번에 검사를 했죠. 이제 2년 만이었는데 암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함께하는 이 마음에 저희 아내가 정말 병원에서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이 제일 고비여서 이제 3개월마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또 2년 동안에 이제 4개월마다 이제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죠. 그 박보영 목사님께서 안성에 계실 때였는데, 그때 우리 지금 그 사역자 중에 한 분이, 그때는 이제 아직 신학생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친구를 따라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게 되었대요. 갔는데 보니까 허름한 그 예배당에 문을 열고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 혼자서 빗자루로 그 예배당을 쓸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앞으로 있고 꿈이 뭐니? 그랬더니 그때 그 사역자께서 뭐라 그랬냐면,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랬더니, 모태신앙? 그거는 몹쓸 신앙이야. 그렇게 하시더니, 저는요 지금까지 음악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목사님께서 가만히 잠깐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너가 나한테 한 번도 영광 돌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겠지만은 이게 진짜 덜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은 물론 지금은 그때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까지 나름 주님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전혀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 라고 우리도 어쩌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너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지 나를 위해서 영광 돌린 적 한 번도 없어 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런 우리 존재 자체,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난 거듭났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그러니까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죠. 하는 언어들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속은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여서 하나님마저도 이용을 해서 내가 주목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영광받고, 그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거,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인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고 그 가치관이 바뀌고 또 다른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아무리 백날 여기서 얘기를 해도, 아니,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너무 조용하셔. 정말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지극히 이렇게 모시고, 여보 왔어. 내가 김치찌개도 준비하고 그냥 계란말이도 준비하고, 제가 그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게 아니고, 정말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다른 본성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그 실체가 내게 경험되어지는 순간에,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는 순간에 정말 머리 한 방 맞은 것 같고, 내 인생에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내 평생에 한 번도 이 깊은 어떤 상처 같은, 십자가의 상처 같은, 그래서 평생에 그 흉터가 지워지지 않는 바로 그 상태. 주님께서 그 흉터를 보시고 이 흉측하잖아요. 그런데 저 하늘의 영원한 그 흉터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왜?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자국이 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십자가 자국이 내게 깊은 어떤 상처같이 되어서 평생에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문제. 어떻게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지?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해요.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수많은 길들 속에서 도대체 뭐가 정말 좁은 길인지, 천국까지 가는 길인지, 그런데 이 길이 한 번에 요 길만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선택 순간순간 속에서 이쪽을 선택했을 적에 전혀 엉뚱한 길을 가게 돼요. 저쪽을 선택했을 적에 지금까지 잘 왔어도 이 한 번의 선택이 엉뚱한 길로 또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길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끝까지 좁은 길만 선택해서 천국 길까지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나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그 청년부 수련회 어제까지 2박 3일간 마치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이호균 목사님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이에요 그러는데 첫날 이제 집회가 그 저녁 6시 반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시에 끝난지 아세요? 1시, 12시 넘어서 1시까지 아이들이 기도를 하니까 저도 야, 이렇게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그 환경으로 그냥 다 몰아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뭐 강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둘째 날 저녁은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7시 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 그리고 Q&A까지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박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3시간 반을 전하셨어요. 3시간 반. 처음에는 목사님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 서당깨기 때문에 알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사랑하는 그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시다가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그냥 계속 어떤 아이는 그냥 두 손을 들고 그 두 손들을 그 아이는 결국에는 그 질문을 못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다들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아마 거기 있었던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도 알 거예요.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저런 사연들이 있구나. 저런 아픈 그 기억들이 있구나.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뭐 여기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불쌍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다 보니까 끝까지 내가 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전체 예배 시간 말고요. 앞에서 말씀 전할 시간만 3시간 반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그 가운데 그렇게 은혜가 아니멜 수가 없잖아요. 매번 그냥 보면 그 스케줄이 보면 오전에 그냥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밤은 그냥 6시간, 7시간까지 그냥 그렇게 계속 기도, 말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중에 어떤 아이는 얘를 어떻게 데리고 오지? 하고 그냥 아이들이 찾아가가지고 겨우겨우 데리고 왔던 한 청년이 오히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니까 이게 본인도 뭐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태도 아닌데 이게 내게서 왜 이런 이 방언들이 터지죠?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쫓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요만한데 그런데 청년들이 몰려가지고 어떻게든 나와서 안수받으려고요. 막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장관이었어요. 그 장면들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안수를 해주는데 눈물을 펑펑펑펑펑 이렇게 쏟는데 어떤 아이는 보니까 목사님 꼭 이호균 목사님께 이제 저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대전에 암에 걸리셨던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셋인데 그 셋이 대전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요. 그리고 그 암에 걸린 그 아이, 그런 중병에 걸린 그 아이도요. 다 내려놓고 병원 치료 다 내려놓고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다 받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그래서 그 첫날에 6시 반에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둘째 날은 그냥 그 성전 자체를 거기서 닫아버리니까 그냥 어떤 방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5시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갈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는 항상 그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그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어떤 터치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십자가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저는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갔을 적에도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 말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그 삶,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길을 걸어가도 무엇을 해도요. 내가 혼자가 아니네? 라는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잠깐의 어떤 기억, 그때만의 잠깐의 기억이 아니고 물론 그때마다 이것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지속적인 회개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평생에 성령님과 동행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기왕이면? 나중에 천국 갔을 적에 주님 저 어떡하죠? 주님 저를 아시나요? 그러지 않고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친해져 버리면 그날 갔을 적에 성령아 내가 너 알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과 친해져 버리면 거기서 이미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과 나는 가까워지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그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가뭄 때 그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시지 않고 저 사르밧의 가난한 한 과부에게 보내셨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과부에게 무엇이 있기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쪽으로 가라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있다. 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지명수배 당했단 말이에요. 왕에게, 아합에게. 그러면 붙들리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그 지명수배 받은 상태에서 지도상에 보면 대각선 반대로. 그래서 저 시돈 땅,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이죠. 거기에 이 바알 숭배하는 근거지. 거기에 어느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그 마을까지 엘리야를 120km를 걸어가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걸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걸어가서 그 한 여인을 이제 만났고 그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다오. 그래가지고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가문인데. 근데 그 물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시장하니까 떡을 다오. 떡을 만들어 다오.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죠? 나는 지금 아들과 나밖에 없는데 지금 남은 이 밀가루와 기름이 딱 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거 먹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입술의 단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방 땅까지 갔는데 여호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런 데를 나를 보내셨지? 그런데 이 사르밧 이 과부를 딱 보면서부터 우와 맞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있으셔. 이 여인이 맞구나 하고 막 감격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여인이 맞구나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가진 게 이 떡밖에 이 밀가루 요거밖에 없어갖고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고 이거 먹고 나는 아들과 더 이상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제가 여기 보면 13절 한번 보여주시죠. 13절에 보니까 이 말에서 제가 참 웃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네 말대로 하려니와 여기서 정말 웃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죠. 그래 떡 만들고 그리고 네 말대로 그래 떡 만들고 먹고 그리고 죽어. 그런데 그렇지만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근데 나부터 줘. 내가 좀 지금 시장하거든.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 죽어 먹고 만들어 죽어. 네 말대로 먹고 죽어. 근데 내가 배고프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상태예요? 막 확신에 차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보면 어떤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약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배가 고파갖고 허기져갖고 지금 말할 힘도 조차도 없는데 남은 하나를 자기를 위해서 먼저 달래요. 이런 사기꾼이 있나. 그런데 게다가 본인이면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끼어 있다고요. 보통 아들이 끼어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약해져서 아들이 우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참 기적은 뭐냐면 그 순간에 이 사기꾼 같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가지고 난 이 엘리야의 그 말에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믿고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줬다는 데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어떻게 되죠? 아무리 통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도 계속 기름이 떨어지고, 밀가루를 아무리 퍼도, 옛날에 동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얘기죠. 밀가루를 아무리 퍼도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 3년 반의 기근 시간 동안에 이 가정은 계속해서 먹고 지낼 수가 있었고, 한 번은 아들이 죽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엘리야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자신을 먹이는 이 여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공생의 기간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였냐면, 하나는 사람 살리는 거, 하나는 오병이어의 이적,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가장 큰 기적을 한 그 인물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쩍쩍 갈라지는 가뭄의 시대라고요. 더 이상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 그냥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 거 더 이상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고,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래프가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적에 줄어들고 계단식으로 또 줄어들고,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고, 통에 자복하게 되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고,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점점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쩍쩍 갈라진 그 가뭄의 세대.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지금 이 시대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말라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오늘 말씀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리들만 잘 지키면, 이 말씀대로만 그대로 순종한다면, 다들 가뭄다 하더라도 니네 가정만큼은, 너 영혼만큼은, 우리 길톤 교회만큼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죽어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누구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르밧 과부가 지금 결단을 해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신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그 결단을 내릴 거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이미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세 집안에 다윗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요 이미 이 시점에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점점 가물어가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아무리 영적으로 메말라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심정을 알아요.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어떤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르밧 과부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보이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한 청년을 만났어요. 얘를 예전에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만났는데 이 남자예요. 그런데 우리 길등교회 청년도 아니고요, 심지어. 근데 얘가 어느 날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저에게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저도 목사님 따라 그 무덤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제가 아니 저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산기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변에 누가 있으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바위 위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거기가 박장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불 받으신 그 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누군가 청년들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 산이 얼마나 넓어요. 그 갈대가 얼마나 많은데 바로 여기 와갖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둘이서. 그러면 이게 거기서 나가라고 제가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다른 데로 또 피해요. 근데 거기도 또 누가 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걸 원하지, 이게 누가 이렇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의 꼭대기 있잖아요. 그 다락방 뒤에 산 꼭대기, 거기를 올라갔는데 거기도 누군가가 올라오시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꼭대기 올라가면 저 멀리 꼭대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까지 가니까 그 누구도 한 명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산을 넘어갔고 또 산을 넘으면 이게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가 걷다가 돌아오면 이게 내가 지금 밤 산행을 걸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기도를 하러 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요. 그런데 얘가 그 무덤에 와갖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같이 그거 하기보다는 너 산에 올라가가지고 근처에 다락방에 산을 가든지 근처에 산에 올라가서 한번 그 기도를 한번 1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나를 찾으러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새까맣게 잃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청년부 수련을 갔는데 걔가 이렇게 계단에 서 있는 거예요, 저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6개월간을, 이제 본인이 이제 과천에 사는데 거기 6개월간을 그 뒤에 그 사당이 있는 그 산이 있대요. 음침한 그 산에서 6개월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6개월간을 더 기도하면 그러면 목사님과 같이 무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 와. 얼마나 감동이 돼요. 꼭 와야 돼. 너 6개월간 기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고 꼭 나한테 와. 꼭 찾아와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봐도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아무런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심삼일 그 순간에 뜨거웠을 적에 좀 뭔가 해보려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랬을 적에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이미 거기서 넌 내 거야 하고 탁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기회의 순간을 붙잡으라. 뭘 붙잡으라고요? 기회의 순간을 붙잡으라. 그렇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내 인생에 기회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일상 속에.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허름한 행색에, 그리시네가에서 한참을 거기서 있었다고요. 씻었겠어요? 냄새 나겠죠? 수염은 이렇게 자랐겠죠? 냄새 풀풀 나는 그 수염 난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떡 달래. 자기 하나님 사람이래. 그 뻔뻔한 그 요구 앞에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너무 일상 중에 우리가 지나가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 너를 붙들어 쓸지, 내가 너와 함께 할지 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 성령의 불 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그냥 들으셔서 그냥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적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순간이 부지중에 지나가거든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중이에요. 제가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운전을 해서 평일날 이제 교회로 이제 오고 있다가 여기 구월동 요 근처에 이 오르막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께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대편에서 이제 차를 이렇게 가고 있었고 1차선이었고 그래서 얼른 제가 저런 경우는 제가 해드려야겠다. 왜냐하면 짐이 너무 많고 연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이거를 차를 돌리고 싶은데 1차선이고 차가 앞뒤로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떡하지 하고 하는 사이에 이제 빨리 가서 내가 유턴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사거리를 가서 유턴을 하려고 보니까 좌회전만 되지 왜 하필 그 유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고 그리로 다시 꺾어가지고 갔더니 할머니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또 다른 그 길을 일대를 샅샅이 다 다녔던 것 같아요, 한참을. 근데 결국에는 또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이런 생각이 들 때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은 당연히 할머니시죠. 그런데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증폭이 되어 가니까 내가 미쳤지 왜 유턴을 생각했지? 어떻게든 빵빵 되더라도 거기 2차선이었는데 바깥선으로 가가지고 뒤에서 그냥 길을 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냥 경적을 울려도 빨리 내려서 그냥 거기서 뛰어가서 횡단보도를 뛰어가서 할머니 하고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의 차리고 할 거 다 하느라고 사람들에게 욕먹을까봐 그거 싫어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유턴해서 그렇게 갔네.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렇게 괴롭더라고요. 마찬가지야. 이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냄새나는 그 수염 긴 그 아저씨가 찾아왔을 적에 잠깐만요,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미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죠.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순간은 잠깐만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순간도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주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구약에서 최고 가는 선지자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길러야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 말고 평상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그냥 얼른 달려드는 그 순발력을 길러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심을 여러분들 직접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인생의 많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부분들을 붙잡았었거든요. 이때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시지? 곰곰이 그날 밤에 생각을 해보면 바로 전에 어떤 부분을 제가 붙들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발력을 계속해서 기르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항상 성공하나요? 아니요,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제가 가진 소중한 것들이 헛되게 간 것 같은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어요. 어리석게. 그런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지중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제 이번에 케냐를 가셨을 적에 차를 타고 이제 그 케냐의 도심지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어떤 선교사님이 그 길가에 이렇게 팻말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국 선교사님이 케냐의 어떤 도심지에서.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어요. 그 나이에. 왜냐하면 이분은 가나라는 나라에서 40년간을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고 몸은 병이 들고 기력은 더 이상 없고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남은 그 힘을 다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 가서 그것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얼른 세워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고요.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제가 한국에 있는데 곧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최 목사 꼭 기억해야 돼. 이제 가나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실 거야. 그럴 때 부모님처럼
극진히 대접해드려야 돼.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쥐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몸이 이것저것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치료비도 다 대해드려야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드려야 돼. 그리고 전화를 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인천공항에 그렇게 모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6.25 참전용사, 그 세월이 지나갔을 적에 여러 전쟁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가잖아요. 그 참전용사들, 그 다른 나라에 찾아갔을 적에 다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 나라는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냐고 막 감격하는 그 영상을 보면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초라하게 80대 할아버지, 몸에 병이 들어 그렇게 돌아오신 가난한 선교사님.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믿음의 용사. 평생을 주님 앞에 던진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섬기는데, 그 믿음의 용사를 극진히 그렇게 대접하고 기억하는데 왜 기억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도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그분을 이제 선교사님 내외를 같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왜냐하면 또 화요일에 또 수술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그러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도 여기 길튼교회 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사역하시고 많은 것들을 읽어 나갔지만은, 그런데 귀국하신 이유가 뭐냐면 암에 걸려서 그 암이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것을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이제 치료를 다 제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가 이분들에게 떡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떡을 드려야겠다. 우리 길튼교회 가운데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이유,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회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굳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뭐 여러분들에게 막 자랑하며 우리 길튼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귀한 그런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귀한데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르는 그곳에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가난한 개척교회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개척교회 때도 보면 정말 제 생각에 힘이 진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어도 그냥 사례비가 이렇게 주어지더라도요, 그거 바로 그 다음날 반납하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뭐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긁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다 섬기고 그랬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어디에 흘러가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적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는지 노하우가 점점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전부에게 복이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복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길튼교회는 그저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같이 엮여 있잖아요. 같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같이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같이 땀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흘러가게 됐을 적에 이곳에 주님의 그 기적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희생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가지셨대요. 뭐냐면 내가 다 봤다 그러셨을 적에 찾아가고 입혀주고, 매 맞았을 적에 또 찾아가고 용서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다가 이렇게 드리고 했던 그 장면들, 컷들. 그런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재산을 다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원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 뭐 고아원을 세우고 뭐 이런, 그거는 그 장면은 없었단 말이죠. 왜? 하나님 왜 이거는 없나요? 이게 목사님에게 의문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고 그 과부의 두렙돈도 마찬가지고,
언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장면이 되냐면 그 없는 중에, 구차한 중에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을 때, 거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신의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그럴 때,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포인트 풀어가시고 열어가셨던 그 포인트 바로 전해보면 이런 부분,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뭐 길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희생이 들어갔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남들 보기에는 그 기름 그리고 밀가루 요만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값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 잠깐의 어떤 감격, 눈물, 회개, 잠깐의 어떤 그것 말고 내 삶을 붙들어 가시고 내 삶의 인도에 나가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할 적에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속해서 동행하시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도무지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걸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고 주일 성수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니요,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 파렴치한 그 짓을 저지른 자가 바로 당신이야 라고 했을 적에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 예전에는 내가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령님을 놓친 베드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놓친 사도 바울, 어떻게 될까요? 아이, 그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로마서까지 썼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사도 바울만큼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 없이 우리들은 살아가냐고요. 그런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냐고요. 한번 또 생각해 봐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내가 피곤했어, 내가 더 이상 이제 새벽 기도 못하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모르겠다, 야 나도 기도해 보니까 더 이상 응답이 없다, 야. 그럼 우리가 뭘 믿고 따라가나요?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공급받고 인도함을 받고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까막 눈이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요, 가난하다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못 배웠다고 병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무라시지 않아요. 우리가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게 성령님과 멀어졌다고 그것으로 마음 상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존심 상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냥 다 까먹고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좀 더 성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람 맞을까요?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 정말 맞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하죠. 이번에 어느 시흥에 계시는 사모님과 좀 이렇게 연락을 나눴어요. 작년 한 가을쯤이었던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그 가정에 찾아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 아들, 다 큰 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고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냥 누워만 있는 그 아들, 그렇게 같이 기도해드리고 나왔던 그 기억이 있어. 이번에 그렇게 사모님과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반기시더라고요. 그 아들은 이제 뇌종양이 있고, 원래는 왜 그렇게 누워 있게 되었냐면 원래는 그 젊었을 적에 수재였대요. 똑똑했대요. 그래서 그 군대를 갔을 적에도 뭐 일어, 영어, 여러 가지 그 언어들 통역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대를 갔을 적에 그만 구타를 당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 지 21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누워있는 지 21년의 세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 기간이 지금 그냥 집에서 누워있던 기간보다 더 길었대요. 그렇게 병원에서 누워서 그 대학병원에서는 유명한,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그 병원들 다 가봐도 얘는 안 된다고, 얘는 죽을 거라고, 포기하라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다들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엄마의 마음에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중환자실에 이 산소호흡기 이렇게 끼고 아들은 누워 있는데, 아들아 듣고 있니? 아들아 내 말 들려? 이렇게 하는데 내 말 들리면 한번 끄덕여봐. 그러는데 그 밤에 아들이 살짝 고개를 까딱거렸대요. 엄마는 그 살짝 움직인 그걸 보고 아들 살아있구나, 아들이 인지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호흡기 뗀 것도 그걸 떼냐 마냐, 죽냐 사냐, 그것도 엄마가 그걸 믿고 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식은 돌아왔는데 문제는 듣고 보고 아무것도 되지를 않는 그 상태. 그런데 엄마의 마음에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까요?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내 곁에 있는데, 지금 내 곁에 있는데, 내 품 안에 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예수님 믿게 하는 방법, 천국 가게 하는 그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어느 날 알아차린 거예요. 촉감이 살아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쳤대요. 가나다라. 그래서 지난번에 박보영 목사님과 찾아뵈었을 적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른 그 손바닥에다가 뭔가 이렇게 쓰니까 아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이었냐면, 박보영 목사님 저도 보고 싶어요. 바로 앞에 계신데 보고 싶어요. 그것을 이 아들이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여쭤봤더니 하루에 성경을 1시간을 읽는데요. 읽어주는 거죠. 손바닥에다가 써가지고. 그리고 하루에 오전에 예배 2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2시간 또 예배 드리고. 정말 눈물이 나요. 한 번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한 번은 아들이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받아다가 그 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쓰더래요. 아니, 표현을 하더래요. 뭐라고 이 아들이 표현을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말씀 너무 달다.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나는 살았으니까 괜찮아.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이제 더 이상 내 곁에서 고생하지 말고 저 바깥 세상으로 나가. 엄마의 삶을 이제는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럴 수 없잖아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못 살아. 그 아들을 붙잡고 펑펑 그렇게 울고. 병원에서는 고소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이 아들은 모르지만은 어머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 아들을 지금까지 누워있게 만든 그 속에 그 분노와 그 미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그때마다 손양은 목사님이 떠오르고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용서했어요. 목사님 이제는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아들은요, 이 아이는 아이도 아니죠 지금. 근데 엄마 눈에는 항상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는 유치원생보다도 더 순수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저 하늘의 빛나는 의자에 주님 곁에 두시려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 보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오늘 시간 주님의 눈물이 이 아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속의 모든 아픔들을 씻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떨어져 이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펑펑 그렇게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행복, 내가 바라는 어떤 성공,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 해결, 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 길로 가게 하는 것, 계속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 자, 사르밧가보도 그 지경 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먹을 거 달려고, 마실 물을 달려고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고 먹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이제 죽어요, 이제는 죽어요, 이제는 어떡해요. 막다른 그 골목까지 내모시다가 마지막에 엘리야를 보내셨던 거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마르게 될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메마른 심령 속의 지옥 가운데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이번에 저희 딸이 그 탈북하신 어떤 그 성도가 했던 그 간증을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 얘기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 북한의 성도들은요, 그 남한의 이제 그게 통일이 돼요. 남한의 교회들이 자신들을 기억해주고 찾아주기를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주여 주여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일평생에 단 한 번, 우리같이 주여 하고 외치는 단 한 번이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신앙생활하다 예수 믿다가 붙들려 이제 꽁꽁 묶이고 눈이 가려지고 앞에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쏘는 그 순간, 마지막 그때 부르고 싶었던 내 주님, 그때 주여 하고 그렇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자, 우리들은 마음껏 이 시간에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오늘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주님 외칠 적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 기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